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라고 초등학교 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동화책을 써다주기도 하고 위인전집을 써다주기도 하죠.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또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단명하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름을 남겼는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불신자 가정에서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고, 마음에서 뒤로 예수님께서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거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데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만큼 물질을 소유했고 내가 얼만큼 좋은 집에서 어떠한 차를 타고 사느냐, 그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5,200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불신자와 다르게 삽니다. 육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감사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5가지, 나 이것이 감사합니다, 나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5가지 말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감사의 조건 5가지를 생각하기가 힘들까? 어떤 무언가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즉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런 꿈꾸는 것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 떴어요. 눈 뜬 순간이 감사한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고요. 감사하게 간밤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일어난 것, 감사한 것이죠. 아침 밥 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된 것이 감사한 것이죠.
직장에 나갑니다. 건강하게 내 발걸음으로 또는 운전해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감사한 것이죠. 또 4시간 5시간 지나니까 시장 안에요 점심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인데, 교회 가정에서 저녁에 지금 시간 돼서 교회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3층 걸어 올라오지 못해서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이 시간까지 지내고 보면 다 감사하는 것인데, 내가 호흡하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호흡도 이렇게 산소 마스크 써서 기계에 의지한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될까요? 1000명은 넘을 겁니다. 호흡을 기계에 의지해서 호흡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 화장실 못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 환자로 고통받는 사람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침에 눈 떴으니까 아침에 밥 먹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일하다가 저녁 먹고 하루를 잘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해보셨나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는 것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지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산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부자로 사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 나았다는 그러한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마 자기 집으로 갔겠죠. 가족 만나러 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은, 인간의 취급을 못 받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돌아와서 고백한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러 왔는데 이게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을 책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보는 것마다 감사의 돋보기를 써서, 감사의 안경보다 더 밝은 감사의 돋보기를 쓰셔서 보는 것마다 감사요, 행하는 것마다 다 감사가 될 줄 아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라고 더
얻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사람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불평의 말을 들으면 나의 마음에서도 은근히 불평의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불평의 말, 짜증스러운 말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 날 거예요. 불평의 사람, 그분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늘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짜증스러운 인생,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저녁에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보통 이렇게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부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하고 아내를 당신은 참 음식 솜씨가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 음식을 차려주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식탁에 내놓았을 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맛있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아내는 그 말 한마디가 대접하는 음식을 만드는 그 수고를 이렇게 잊게 만들 수 있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죠. 출산해보지는 않았죠. 나의 배에서 아이가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요. 청년 시절 남자는 나 혼자였고 여자 청년이 5명이었는데 먼저 시집간 여자 자매가 그랬어요. 정말 하얀 형광등이 노랗게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컸다는 거죠. 그렇게 출산의 고통이 컸는데 아이를 탁 안는 그 순간에 그 출산의 고통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피 쏟아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 그 소리,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이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도 그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고통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감사가 여러분들의 식탁에서의 그 아내를 향한 그 감사의 한마디가 아내의 수고를 능히 갖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식탁을 맛있게 먹어준다면 아내가 얼마나 보람되고 흐뭇하겠습니까? 또한 아내가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오늘도 애썼다고, 오늘도 힘들었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그 남편의 하루가 아내의 그 말 한마디로 정말로 가장의 책임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수고가 아마 신나지 않을까. 아내의 감사의 말 한마디가 내일 또 나가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반대로 식탁을 차렸어요. 식탁을 차렸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반찬이 왜 이러냐고 입맛이 안 맞다고 그게 불평만 한다면 자꾸 듣다 보면 아내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반찬 이렇게 타박을 하고 그렇다면 음식 만드는 것도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반찬을 놓으면서도 툭 던지듯이 놓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국을 뜨는 게 아니라 어이구 저 원수 하면서 국을 뜰 것 같아요. 그러한 식탁이 누가 그래요? 가장 맛있는 밥은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밥이 맛있대요. 어떤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어도 맛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은 표현을 좀 잘 하시기를 부탁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큰 월급이 적다고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바가지 긁어대고 그런다면 남편 집에 오고 싶겠어요? 집에서 탈출하고 싶겠습니까? 칭찬받지 못한 남편 아마 늘 외로워할 거예요. 용기를 잃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해야 될 텐데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도 짜증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라는 말만 하고 아마 그런 사람은 웃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풍랑도 만났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고난 당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평소와 달리 그냥 간소하게 이렇게 간소하게 준비해 놓았어요. 퇴근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밥상에 앉았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좀 얼굴 보면 좀 그래도 나타나요. 어디가 좀 아픈가? 그래서 남편이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아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냐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 한마디가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아픈 걸 알아주니까. 그런데 아내 사정 알지도 못하고 다른 날보다 간소히 차린 것을 보고 왜 반찬이 있다고 준비했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낸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남편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힘들어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주고 우리 죽든지 살든지 당신 힘들어할 때 우리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고. 여보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내봐요 라고 그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그 남편은 내일 당장 나가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구조조정 당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무능하다, 책임감 없다, 속상하다 하면서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느님밖에 없겠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걸 믿는다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래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이 세상 70년 80년 살아가요. 물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잘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것마다 감사로만 보면 좋겠어요. 아멘. 보는 것만 그냥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이 시간까지 지낸 것 감사하고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감사하고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 우리가 누리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만날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생활하려면 세상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고요. 불신자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불신자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손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거룩한 사역을 하나? 목사가 가장 거룩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를 거룩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성직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나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것 강단에 꽃꽂이를 해주는 것 거룩한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비질하고 밀걸레로 청소해주는 것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몸단 교회를 육체를 이용해서 몸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 그 자체 나는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여 어떠한 봉사를 한다는 그 모든 사역이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합당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침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살아왔다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감사가 풍족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삶이 풍성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먼저 하기 전에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 교회 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축복의 열쇠를 꽂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것 바라보면서 이거 더 있으면 좋겠다, 저거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더 욕심내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두가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밤 식사 잘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큰 질병 없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화목할 수도 있고 화목하지 못할 수 있고, 보이는 것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